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하신 날, 이날 기쁜 날입니다. 항상 즐겁게 시작하고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도 즐거움도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고 기쁨도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아버지 기쁜 날이 되게 하시고 즐거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과 함께 나는 주 안에 나는 믿음의 교제들인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삼삼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아버지 이걸 받고 누리는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입술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새벽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간밤에도 자고 깨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졌을 수가 있고 아버지 원수들이 와서 끓였구나 심어넣었구나 하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함을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한 것들이 귀한 것들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마다 아버지 제사장들은 먹는 음식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영적으로 우리 다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줬사오니 먹는 음식이 다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결한 음식을 먹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결한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오늘 날도 풍성하게 그지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펼쳐지기를 믿음으로 기대하는 귀한 자리가 되어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 7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은혜였은 것을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 윤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계획해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실수를 입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충분시집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대하여 그 계명에 대하여 법에 대하여 우리여 사망에 대하여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것이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하는 것은 없느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줄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었다가 이 세상의 곳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은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새로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5절 6절 보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죽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7장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하는 리피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죄의 정욕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매가 맺히게 하려니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것도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지 해서 맺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에 종못하면, 죄가 나를 주관하면 죄가 나를 사망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누구나 말하면 죽으면 그만이에요. 죽으면 그만입니다. 죽기 전에 내가 어떻게 쓰여지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셨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기왕은 well living,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웰빙이라죠. 건강한 존재 웰빙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웰빙이 그 웰빙으로만 나오지 않고 많아요. 웰빙, 웰리빙, 웰타임에서 잘 죽는 것도 웰타임이라 해서 그것도 한 과목이 있고 클래스가 있고 공부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웰빙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잘하면서도 왜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 것인가? 뭐 잘 알고 있죠. 뭐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사람들은 바보처럼 보여야 돼요. 똑똑한 사람처럼 보면 절대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을 왕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 온달이 공주가 시킨 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시킨 대로 했어요. 그럼 사람이 자기 주관이 왜 없냐고. 바보가 자기 주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뽑았느냐. 자기 주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너무 주변을 비해보니까 너무 작고 너무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자기 주관을 말하면 금방 먹히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웃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뽑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대로 너희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무엇인가 요청하면 100% 순종했습니다. 100% 순종하니까 그들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시키면 시킨다고 나쁜 짓을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요청하니까 이들이 온전히 순종을 하는 거. 온전히 순종. 따르면 털끝만큼도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거 보시고 참 내가 잘 뽑았다. 좀 똑똑한 것들 뽑았으면 내가 할 때마다 잠깐만이야 이렇게 하면 더 좋고요. 저렇게 하면 더 좋고 얼마나 시기가 많았을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위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뽑지 않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뽑아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보면서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면서 좀 살만하면 좀 좋아질만 하면 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땐 말이 없어요. 누구든지 어려울 땐 말이 없습니다. 근데 좀 살만하면 말이 잘 나오는 거예요. 부부도요 어려울 땐 부부싸움 안 해요. 어려울 때는 그냥 둘이 한번 노력을 해보자 하는데 좀 살만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이 나오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니까요 어려울 땐 말이 없어요. 어려울 땐 하나님 은혜만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하나 함께 해달라고 말하는데 좀 신앙생활 해가면서 누구만 살만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그것보다 이게 더 좀 좋은 거 보여요. 이것보다는 이게 좀 좋은 거 같고요. 이것보다는 이게 좀 좋은 거 같고요. 그럼 사람한테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걸 좋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하고 A하고 B가 있으면 우리 지금 교육은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비교 안 해야지. 아이들은 비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물건 사러 가서는 비교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수박을 한번 사러 갔고요. 그냥 왜 이렇게 들고 오면 돼요. 고민할 것도 없이 들고 오면 되는데 이거 무조건 보나마나 다른 사람이 밀쳐놓은 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들겨보면 이게 밑에 게 낫겠지. 밑에 거. 이게 뭡니까? 좋은 거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죄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것도 모를 때 예 그러는데 조금만 내가 소위 말하는 정신이 들었다. 그럼 그때부터 그 성령의 충만이라고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보다 이게 좀 좋은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이게 더 보여난 것 같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게 76억 인구의 소리 다 어떻게 들어요? 79억의 소리를 어떻게 다 들어주십니까? 못 들어주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대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 보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 건데 아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내가 안 가고 싶은 게 아니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79억을 다 언제 기다리겠어요? 그럼 이걸 보면서요
사람은 누구든지 고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 저도 저같이 못난 사람도 수박 가서 고르고 그러는, 뭐 나는 목사님은 수박을 어떻게 잘 고르세요? 수박을 잘 고른다고 얘기하면 아니 안 골라, 들어가서 위에 있는 그냥 갖고 오는 거야. 어쩌면 그게 제일 좋을지 몰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어떻게 사십니까? 가면 다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거 그냥 들고 오면 되는데 기왕에 위에다 내놓고 그 밑에 거 다, 우유도 마찬가지예요. 쭉 있는데 우유 살 때도 보면 아니 그거 보면 되는데 앞에는 튜레이시 짧은 거고 뒤에 건 기른 거라는 생각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저거 저 뒤에 있는 거 보내는 거예요. 그게 다 고른다는 거거든요. 고른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고르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것이 무엇인가? 결국 신앙생활은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영혼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고 믿고 살았는데 그가 복음을 만나고 나면 이것밖에 없구나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따르기 시작하다 보니까 율법은 의문의 것이 의문의 것. 의문의 것이라고 오늘 기록했다는 글인데 그건 따르면 따를수록 어려워요. 율법은요 지키면 지킬수록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가서 인생이 쉽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가서 인생이 더 어려워요. 왜냐면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그만 애들은요 단순히 하고 싶은 게 요거만 하고 싶으면 그거만 해. 그거 하고 끝나면 다른 거 하고 끝나면 다른 거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하고 저거 한 번에 다 하고 싶은 거 인생이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바라는 것도 많고요. 웬만하면 만족이 이루어지질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죄성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나타나서 이렇게 죄의 모습밖에 없구나 해서 안타까워서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 그것을 보면서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내려가는 거죠.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는다 했어요. 알지 못할 때는 책망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젠 모든 민족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분. 그러니까 자꾸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회개는 처음에 내가 해요. 내 힘으로 해요. 내 힘으로 생각나는 거, 내 생각 뭐 하는 거 하지만요. 저도 보니까요. 뭐 생각이 나야 회개하지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회개합니까? 다 했는데 뭘 또 해요? 그러니까 어저께 한 거 또 하는 거야. 반복해서 반복 재탕하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야, 너 어저께 했는데 또 하냐? 너 그저께 때문에 또 해? 아, 2주씩은 똑같은 거야. 너 정신 나가냐? 그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비유를 통해서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생각이 안 나면 못하는 거예요. 너 대학 다닐 때 뭐 깨달을지 못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너무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놨어요. 깨닫지 못한다고는 내 영성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깨닫지 못한다고는 내 영혼이 맞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 영혼이 맑은 만큼 깨닫는 겁니다. 맑은 만큼 보이는 겁니다. 어저께 이제 눈이 잘 안 보여 글씨 막 틀리는데 오늘은 안 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몸이 피곤했던 거예요. 피곤했던 거고 오늘은 그래도 글씨 안 틀리고 있는 거 보니까 그게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이는 날도 있고 안 보이는 날도 있어요. 근데 안 보이는 날 때문에 속상하다고 이놈은 눈 그렇게 안 보일까 하고 눈에다 야단치고 눈 막 때리고 그러면 눈이 많지 안 뜯겠어요. 약하면 약하게 더 소중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약하면 약하게 더 소중하게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가 약하다고 고백하면 내가 보호할 거야. 내가 보호할 거야. 근데 너희가 강하다고 나는 할 게 없어. 너희끼리 하고 잘해봐. 너희끼리 잘해봐. 그래서 우리가 늘 글자 옆에 나오는 것 여호사와 나누지 않습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런데 백성들이 왕 얘기를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야. 우리 왕은 군인들만 다 만들 수 있어. 그런데 그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바라봅시다. 백성들이 왕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뻐하는 일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만큼의 시간을 벌써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은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은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도 있고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도 있다고 하는 걸 보면서 방언, 예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은사로 나타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었지만 육신의 사람들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쪽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서 있으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게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 책임지고 때로는 나도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내 책임이 아니고 다 남의 책임이면 다 남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 책임질 건 내 책임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야, 넌 네가 일어나고 잘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네 잘못이라 그러냐. 근데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고 내가 너를 잘 돌보지 못한 내 책임인 것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줬으면 좋겠냐. 내가 너한테 뭘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뭘 줬으면 좋을까 했더니 그가 뭘 구합니까? 하나님, 나는 참 작은 자입니다.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기 어려운데 내게 지혜를 달라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은 거예요. 그게.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 합하지를 했죠.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다.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네가 원수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흥도 다 지혜를 내가 너무 내가 그거 외에 지혜 외에 다른 다른 열 왕이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 길에서 벗어나면 단절과 다윗에게는 그런 단서가 안 달았어요. 근데 네가 이 길에서 벗어나면 내가 너를 옮겨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온전히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이를 떠나면 네가 이걸 떠나면 내가 너를 떠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아, 다윗은 그렇겠구나. 그럼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 말만 하면 안 되겠구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만약 네가 이 길을 떠나면 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야, 만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정법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성경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루어지는 가정법이 이루어지는 만약에 네가 이 길에서 떠나면 나도 너를 떠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게 육신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의 영적 현 주소가 어디냐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 영적 현 주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다소에 있다가 다메섹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죠? 사도 바울이 있다가 직가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 광야로 갔다가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도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쓰임받을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준비가 끝나면 안디옥으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밑도 없이 아무나 들어서 그날부터 쓰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부터 저 사람은 뭐 예수 믿고 다음날부터 쓰임받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비닐 직가에서 눈에 안주하고 비닐이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예수는 주라고 증거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잘 깨닫지 못했지만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뭐로 준비가 되어 있었냐? 구약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되어 있던 것들이 쓰여지는 거예요. 제자들도 3년만 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녔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많이 준비되었던 것들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 준비시킨 신인데
이 준비시키심을 쓸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래서 성령 충만하자고 자꾸 말하는 거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얼마에 있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영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얼마에 있던 것에 죽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의문에 죽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시는 분이지 뭐 묵은지가 맛있다고 묵은지 주고 뭐 옛날 거 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도 새 것을 주십니다. 새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뭘 새 것을 주냐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여기저기 부딪히는 충돌한 얘기하지 말라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했는데 무슨 새 것을 주냐고.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근데 내가 새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어저께 나나 오늘 날 똑같은데 무슨 새 것입니까? 어저께 너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어.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화지를 주시는 거야. 새로운 하얀 도화지를 주시면서 네가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할래? 어떻게 시작할래? 어떤 사람은 피곤해, 힘들어 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대요. 이민자의 삶이 다 그렇지 뭐 안 그렇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아침에 새벽에 일하면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네. 그러면 그 사람의 새 종에는 제일 먼저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네.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시작해야지. 저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면 안 힘들겠습니까? 저도 새벽에 일어나면요, 왜 알람이 많이 울렸지? 좀 더 있다 울릴 것이지. 알람이 좀 더 있다 울렸으면 내가 5분이나 더 자면 그럴 때가 있지 왜 없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잠이 없어진다는데 신기하게도 그 잠은 안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냥 그대로 나이가 들어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시작을 참 믿음의 말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뭐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이러는 여러분 개인이지 뭐 누가 있어, 옆에 누가 자고 나밖에 없어요. 말할 분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의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말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나오는 것 같지만 어려움을 만나면 더욱더 믿음의 말이 나와야 돼요. 어려움을 만나면 더욱더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어려움 만나면 믿음의 말은 이미 다 밑에 나들어가 있어요. 다 밑에 깔아앉아 있고 아주 더러운 것만 쫙 올라 있어요. 막 물을 뒤집어 놓으니까 더러운 것만 쫙 올라와서 내가 지금 이런데 무슨 믿음의 말 나와. 나도 옛날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 중얼중얼거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말을 건져내게 해주십시오. 나는 낚시하는 사람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낚시하는 건 왜? 낚시하는 건 거기서 바다 그 넓은데 생선 건져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이 인생의 마음이 바다와 같아요. 바다가 넓으면 태풍이 일어나면 웬만하면 바다가 잔잔해요. 근데 태풍이 하면 다 뒤집어진다고요. 그럼 지나가는 배도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런 바다에 낚시를 들면 거기서 고기 한 마리 건져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건져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하루 시작해서 여기서 믿음이라고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아무리 풍랑이 나고 바다 요동을 쳐도 내 마음의 불병이 사라지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예수께서 바라봄이라고 하듯이 오늘도 이 말씀을 영의 새로운 것으로 내 마음에서 믿음의 말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건져내고서 그 말이 내게 나와야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 사람이다, 네가 내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니까 불편한 말 나오는 건 사실 아닙니까? 정직한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불편하니까 자기가. 근데 내가 너한테 불편하라고 그냥 네가 뒤집어놨지. 하나님은 한 번도 뒤집어 놓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정욕이 우리 자신을 시험하는 겁니다. 자꾸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이 어려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너 연단시키는 거다. 내가 너를 연단시키는 거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전부 다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을 통해 나타났던 건 믿음을 지켰던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이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성경은 믿음을 지킨 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면 하루 24시간인데 24시간 다 무슨 수로 믿음을 지켜가겠습니까? 24시간 다 믿음을 못 지켜가요.
근데 하나님은 24시간의 믿음을 지킨 그것을 끄집어내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 끄집어내갖고 봐라 얘기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어떤 눈으로 사랑을 바라보느냐, 내 속에서 건져낸 믿음의 눈으로 사랑을 바라보면 전부 다 아멘입니다. 근데 내 속에서 건져낸 믿음의 눈이 아니라 다른 불신의 눈, 의심의 눈, 의혹의 눈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내가 누구의 마음에 들게 살아가야지 힘들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시작한 사람을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새로운 것으로 섬기려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날을 출발하는 새로운 사람들로 새로운 것으로 섬기려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날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야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태면장의 새벽기도의 식구들이로구나,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것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출발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하루를 싸우니 이날도 하나님을 다 섬겨 도와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선교사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고 아버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아버지 탈레반의 영역에 미치는 잠깐 이런 일이 벌어질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조차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 세계 사회가 다 일어나서 여론이 아버지 여론이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는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스테반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이 얻은 것처럼 아버지 그것도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만들어진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에 우리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 도와줘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북한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다 해서 주의 거룩한 손길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하는 거룩한 열매 맺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의 목회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여러분 교회가 버리고 산다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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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한 삶 속에서도 아버지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들이 너무너무 우리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율법에 대한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대해 산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의문에 죽은 율법으로 섬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것을 섬겨야 될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 날을 출발한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라오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 이쁘시 하는 이름 위하여서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이뻐하실까? 무엇을 행하여 하나님 이뻐하실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도 아버지 예수라고 하는 그 낚시줄에 예수라고 낚시받는데 아버지 믿음의 말이 걸려 올라와야 됩니다. 아버지 그 믿음의 말이 우리의 아버지를 살려내는 것이고 믿음의 말이 우리를 키워내는 것이고 믿음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 믿음의 생각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계획들이 펼쳐지고 하는 것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는 아버지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복음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아버지 기도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타대에 들어와서 아버지 무차별로 아버지 학살하고 아버지 죽고 있다고 하는 일을 언론에 보면서 아버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들이 하고 있는 일을 많은 일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살려줘서 아버지 중동 지역에도 아버지 복음의 이빨이 아버지 복음의 이빨이 펼쳐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설적인 역사로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펼쳐서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세계가 그 어둠으로 점점 찾아가고 있대. 주여 동서남북 사방에 성령으로 충만하는 세워서 아버지 거룩한 일이 조금 더 부족하면서 하나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매일도 주께서 긍정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